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네. 앉으십시오. 요한계시록 저희가 8장에서 보면은 일곱째 봉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1인봉부터 6인봉까지 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봉인입니다. 그동안 여섯 번째 봉인 지난주에 그걸 조금 더 다시 보면은 메시지 우리는 삼중으로 된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삼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중으로. 그 여섯째 인공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섯째 인에서 제일 처음에 준 목적은 교회, 이방인인 교회 가운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환난기를 통해서 정화를 입습니다. 그것이 곧 여섯째 인봉에서 일어날 일이고요. 이 여섯째 인봉은 환난기 중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기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정화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화를 입는 거죠. 우리 신부들은 언제 정화를 입어요? 언제? 지금 정화를 입습니다. 지금. 환난기 전에. 근데 지금 말씀으로 정화를 입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언제 입냐면은 환난기 때 입게 돼요. 그때 어리석은 처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정화를 입는데 세 번째 정화를 입는 것은 땅이 정화를 입는다 되어 있습니다. 땅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땅이 정화를 입습니다. 땅이. 왜 정화를 입을까요? 왜?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가 말씀으로 정화를 입은 신부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이 정화를 입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천년왕국 땅이죠. 천년왕국 땅. 그래서 지금 이 첫째 인부 때에서 지금 우리 지금 여섯째 인까지 봤는데 이 여섯째 인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들은 이미 뭐예요? 다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들어가고 문은 닫혔고 이 땅에 환난기는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환난기 동안에 이 땅이 정화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6인봉은 계시록 6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7장으로 가야 되는데 7장을 뛰어넘어서 8장으로 갔단 말이죠. 7장은 왜 그러면은 7장으로 안 가고 8장에 일곱째 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섯 인봉은 계시록 6장에 있는데 27번째 임은 계시록 8장에 있다고요. 그럼 계시록 7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인의 계시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록 6장, 7장, 8장 이렇게 해서 일곱 인을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7장은 여전히 여섯째 인봉 아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7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읽을 거예요. 이렇게 일곱째 인은 제가 일곱 인의 계시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많이 읽을 겁니다. 6장은 여섯째 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는 무슨 일인지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멋있게 적절한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계시록 7장으로 가보시죠. 7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마지막 6인봉 때에는 땅이 정화를 입는 걸 봤어요. 땅이 정화를 입는 걸 보고, 그 다음 계시록 10장으로 첫 구절에 보면은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천사가. 동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있습니다. 12,000명이죠. 12,000명씩 입맞은 그런 지파대로 이름이 쭉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일들 후에 7장 1절 이 일들 후에 그렇게 해서 무슨 일들이냐, 이 일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섯째 인이 열린 후 이 말이죠. 즉 환란기 때 이 말입니다. 환란기 때 이 일들 후에 환란기 때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네.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바람은 바람이 하나가 아니고 바람이 네 바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땅에 전체적인 데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네. 바람은 이 땅에서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이 네 천사는 지금 뭐예요? 살육하는 천사들이죠. 네, 살육하는 천사들이 땅에 바람을 불게 하는데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들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뭐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즉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내 바람은 세계 대전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건 일곱인의 메시지 말고 또 다른 메시지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지금 1차 대전이 세계대 1차 대전이에요. 지금 이건. 내 바람은, 여기서 내 바람은 세계대 1차 대전인데, 로마의 타이터스가 로마를 침공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예언을 하셨는데, AD 70년경에 로마를 침공을 했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 이스라엘을 함락한 그 이후에 세계적인 전쟁은 바로 이때 외에는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국지적인 즉 지역적인 전쟁은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은 20세기에 들었어야만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땅에. 그 이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도에 발발했거든요. 1900년대에 들어와서, 즉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해서 전 우리 인류 문명이 2000년인데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건 거의 마지막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은 처음으로 일어난 거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저 세계 전쟁이 1914년도에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세계적 1차 대전에서 쭉 쳐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서 되는가. 1918년도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 그 다음에 11시 평화조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도에
11월 11일 11시에 바로 이 천사들이 전쟁을 종결했다 이 말이죠. 종결시켰습니다. 왜 그러면은 세계대전이 계속 일어나는 걸 왜 멈췄느냐는 거예요. 1차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에 들이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뭐예요?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14만 4천 명이 다 전 세계적인 흩어져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이미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이고 있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그러면 그 인은 뭐예요? 성령이죠. 영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동쪽으로부터 해서 내 천사에게 외치되 이렇게 났습니다. 인을 칠 때까지, 즉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딸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인을 받을 때까지 해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임봉을 받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본국으로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은 여기 지금 뭐예요? 6째 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첫 번째 인부터 해서 우리 주님이 6째 인까지 얘기해놨는데 7째 인은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6째 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1절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는 한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둘이다 이렇게 있어요. 천사들이죠.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사 둘인데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환란기 때 말씀을 전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두 천사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니라. 전쟁을 통해서 지금 모을 거예요. 지금 이미 1차전, 2차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셨죠. 32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잠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국기가 형성되고 자기의 자국의 돈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33절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기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회복됐느냐에 따라서. 34절 진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4절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불행히 여러가지 이 세대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뭐 40년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7명의 계시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없어질 때 그런 말이죠. 없어지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는 반드시 이 일이 성취된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세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씨를 말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절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시 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다시 넘어가면은 아까 유다 5절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되죠. 러우벤 지파, 갓 지파. 제가 왜 이 지파들을 얘기하는가? 이 지파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일곱 교회 시대 강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생명책에서 불명행님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었다가 이 땅에서 지워진 자들이 지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입맞는 데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하고 에프라임 지파 대신에 7절 보면은 시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이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그 레이 지파가 지금 들어가 있고 8절 보면은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이와 지금 7절에 보면 레이가 들어가 있고 8절에 보면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다은하고 에프라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레이가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일곱 교회 시대 강해 그 책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제가 첫째 한번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신명기서 29장 한번 보시죠. 왜 그러면은 왜 다은과 에프라임이 거기에 이름이 없고 요셉과 레이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6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하였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로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17절. 신명기 29장 17절.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과 이 우상이 문제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19절.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으로 걸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걷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라. 자기 생각이죠. 20절.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21절까지 읽을게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면은 우리 주님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으로 생각하면은 말씀에 붙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늘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서죠. 이 땅에서. 자, 천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하늘 아래라고 해놨는데 이 하늘 아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일곱인의 계시 일곱째 인입니다. 207문단 보면은 되어 있어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에 나온 이 천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은 그가 여기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간직하거나 마음으로 상상하는 가운데 자기를 축복하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그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비교해가지고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녀와 상녀들의 의미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고 대신은 뭐예요? 다른 직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걸 지금 보면 알 수 있죠. 왜 그러면 다한과 에프라임이 제거되느냐는 거예요. 다한과 에프라임이.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그때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브느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그렇죠. 유대는 르호보암이 지금 다스리고 있죠. 26절. 마음스러고 이르기로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메시지에서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 즉 이스라엘 왕이 자기 백성들이 떠날까봐 교회를 얘기하면은 담임 목자가 자기 교인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28절.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신들.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둔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에브라임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단에 뒀다. 이 둘을 둔 거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름이 지워졌는데 그러면 천하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지워졌느냐는 거예요. 왜 그럼 천하에서 지워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여러분 책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지워진 것은 우상 숭배를 해서 지워졌는데 그러면은 왜 천하에서 지워졌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220문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하에 그로 이런 것들을 보게 할 성령을 줄 수 있는 즉각적인 희생 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어쨌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그 길을 행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들로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 있는 희생제물이 이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희생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졌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그럼 땅에서 지워졌는데 그러면 다른 땅에서는 즉 회복될 땅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염소와 양 아래에서 그들이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땅 위에 사는 한 그들의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에서 누가 봤습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그러면 지금 이 땅이 깨끗함을 입고
뭐예요? 다른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거기가 어디예요? 예. 이 땅이 아니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땅에서는 이들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냐, 너무나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놓여있다. 천년왕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환상에서 보면은 에스겔서 48장 볼까요? 에스겔 48장 표시는 안 해놨는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땅은 아닌데 이 땅이 깨끗함을 입고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면은 이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에스겔은 정확히 순서대로 모여있는 각 지파를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에스겔 48장 보면은 5절 머나스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에프라임의 몫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프라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절 보면은 거기에 후방불 보면은 하마스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 이것들은 그의 동쪽과 서쪽 양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에스겔이 천년왕국에서 있는 그들의 완전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회복되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야곱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에서로부터 당대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야곱도 뭐예요?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녀들도 정결케 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는 정결함을 받는 과정이다. 이 부분입니다. 다시 8인복으로 먼저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일곱째 봉인.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반시간 좀 고요하더라 이렇게.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이 반시간 좀 고요하더라. 자, 일곱째 이는 끝이다 하는 거예요. 일곱이 끝이죠. 마지막입니다. 일곱이 끝인데 시간의 끝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끝이고 이 땅에 몸부림치는 지금 이 땅이 지금 상고하는 가운데 있나요? 그렇죠? 이 땅이 지금 몸부림치는 땅의 끝입니다. 대자연의 끝이고 나발소리의 끝이고 하나님의 대접의 끝이고 지구의 끝이고 시간이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도 뭐예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곱째 인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곱째 인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지금 일곱째 인에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다 지금 쭉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쭉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일곱째 인에 보면은 일곱째 인은 너무나 뭐예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설명도 안 나와 있어요. 일곱째 그러면은 일곱째 봉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곱째 일을 읽어보시면은 아직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록 8장 1절 보면은 일곱째 인을 여실 때에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일곱째 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잖아요. 열었습니까? 열었잖아요.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열었단 말이죠. 열렸으니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고요하다 했느냐? 그럼 고요하기 전에는
보유하지 않았겠죠. 맞습니까? 예, 계시록 5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그 보좌 주위에 우리가 벌써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24장로들이 있었고, 예, 그렇죠. 내 생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갖 천사들이 다 둘러쳐져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거룩하다 그러고, 다 지금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예. 하나님 천사들이. 그 정도로 하늘은 조용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예. 근데 일곱 증인을 여니까 이 24장로들이나 천사들이나 스랍들조차도 그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그 많은 그 경배 움직이는 그 경배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딱 멈췄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멈춘 거예요. 하늘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이 있어서 하늘이 그로 인하여 반시 동안 좀 고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요해졌다. 조용해졌단 말이죠. 너무나 위대한 일이 있어서 반시 동안 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뭐냐? 위대한 일은 바로 이 일곱째 인은 이 일곱 인 자체가 일곱째 인에서 뭐예요? 그 인공이 열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비밀이 누설이 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일곱 중에 열리는 걸 봤는데 조금이라도 이걸 뻥끗하면은 사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일이 조금이라도 사탄에게 누설되면은 사탄이 뭐 하기 때문에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다. 모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인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말이죠. 실제로 일곱 인은 비밀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는데 비밀 중에서도 우리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밀 중에서도 뭐라고요? 절대적인 비밀이란 말이죠. 절대적인 비밀이다. 이게 절대적인 비밀 일곱인 이퀄 절대적인 비밀. 절대적인 비밀이다. 네. 나머지는 말이죠. 절대적인 비밀이 아닌 나머지는 모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선지자의 사역을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있고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첫 번째 이끌림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끌림.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뭐예요? 사역을 전진적으로 나아가는 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진적인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역이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역.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역인데 첫 번째 사역을 하나님께서 브레멘 흰제한테 줬다고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지금 나타나요. 아, 이 자가 무슨 병이 있는가 하는 걸. 그게 하나님한테 첫 번째 이끌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끌림은 기도들을 세워서 주의 천사가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끌림입니다.
요 첫 번째 이끌림과 이 두 번째 이끌림은 제가 나중에 읽어 드릴 텐데, 모든 자들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모방을 했습니다. 왜? 불교 형제님은 자기가 환상이나 오든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주면은 이 선지자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면은 그걸 뭐예요? 바로 신부들에게 나눠주려고. 자기는 하나도 끄리낌 없이 전부 자기한테 주면은 어쨌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한 거예요. 다 설명하다가 보니까 사탄이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모방을 하고 이렇게 모방을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이끌림과 두 번째 이끌림. 그래서 세 번째 이끌림은 절대로 대중 앞에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이끌림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이끌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끌림이다. 그 세 번째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의 전진. 세 번째 이끌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세 번째 이끌림은 절대적인 비밀이고, 일곱이면 절대적인 비밀이고 세 번째 이끌림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이끌림이다. 이해하십니까? 이 세 번째 이끌림은 세 번째 당김이다. 세 번째 이끌림이다. 이 세 번째 이끌림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것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를 것이다. 이 세 번째 이끌림이 물론 첫 번째 이끌림과 두 번째 이끌림도 뭐예요?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루어진 겁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천사의 방문을. 불기둥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이끌림은,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이 세 번째 이끌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증명서를 주었어요. 이 세 번째 이끌림이, 즉 일곱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고 하는 그 증명서예요. 증명서. 이거 뭔가요? 첫 번째 이끌림, 두 번째 이끌림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세 번째 이끌림도 동일하게, 물론 뭐예요? 천사의 방문을 받았단 말이죠. 천사들. 일곱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방문을 받아서 여러분 일곱인의 계시에 보면은 계시책의 첫 번째, 어제 우리 예술했어요. 그쵸? 어제 예술했는데 여기 초자연적인 구름, 지금 이 사진이 잘 찍으세요. 이 초자연적인 구름이 여기서 증명서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계시록 여러분 일곱째 인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세 번째 이끌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구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곱째 인의 방문을, 일곱째 천사들, 즉 일곱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세 번째 이끌림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62년 12월 30일 날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불행 형제님한테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 형제가 이 일곱 천사를 방문을 받을 때에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시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회 시대 지금 올라가고,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게 없다고요. 이게 피라미드인데, 예? 머릿돌이 없단 말이죠. 이게 머릿돌이 없다고요. 머릿돌. 이 머릿돌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은 아까 지금 뭐예요? 세 번째, 예, 이 세 번째 이끌림이 이 당김이 세 번째 당김이 이 머릿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요. 머릿돌. 예, 머릿돌. 이 머릿돌은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주님이 오실 것을 바로 친례자 요한이 예,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지금 저 초림 때 어린 양을 지목했잖아요. 주님 오신 것은 그래서 초림 때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바로 그 어린 양을 지금 지칭한단 말이죠. 재림에 오실 그분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 오실 그분. 그래서 이 셋째 이끌림은 세 번째 이끌림은 머릿돌이요. 바로 이 일곱 지금 이는 머릿돌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반드시 휴구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우리 신부가 절대로 마지막 갈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곱이는 우리 신부가 이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메시지다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죠. 신부들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휴가할 수 있는 신부들만. 제가 그림 못 그리는데 미국이 이래요. 미국이 이래인데 요즘 일곱 천사가 브레인님 설교 여기서 합니다. 인디애나주 제퍼슨빌. 여기 지금 브레인님 성막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한단 말이죠. 선생님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이것이 12월 30일 날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일주일 전에 8일 전에 주님이 환상을 줘서 어마어마한 폭음이 쏟아졌습니다. 폭음. 이 땅을 뒤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음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폭음이 있는데 그걸 브레인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요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에 보면은 선생님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이것이 뭐 하고 있어요? 종말의 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마지막 끝이니까. 일곱째는 아까 그랬죠. 일곱째는 뭐예요?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끝. 모든 것의 끝이다. 지금 모든 것의.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서 보면은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여기 애리조나주 여쪽 지역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환상이 성취될 때에 너는 이때에 애리조나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큰 것만 보여드리고 큰 것만 얘기합니다. 미국에 여기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서쪽에. 그리고 블레인저님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수요일날 일요일날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뒤에 수요일날 이쪽으로 떠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제 떠났습니다. 수요일날. 왜 떠났느냐?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일곱 천사가 여기 말이에요. 애리조나주 여기에 하나님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방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 천사의 방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까 보면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다른 천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죠. 동쪽으로. 이를 가진 천사가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하나님의 그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레메이님은 뭐예요? 여기서 서쪽으로 가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동쪽에서 일곱 천사의 방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 브레메이님이 너가 다시 동쪽으로 다시 여기 가서 이것은 세 번째 이끌림일 것이고, 세 번째 이끌림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역이 바뀐다는 뜻이죠. 사역이 더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데려가는 거라면은 하나님 저에게 힘을 강한 권능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 와요. 두 번째도 안 와도 세 번째도 이게 더 나아가야 할 사역이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떠나셔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 62년 12월 30일 그 3일 뒤에 그러죠? 3일 뒤에 떠나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63년도에 3월 17일 날 첫째 인을 열었다고요. 첫째 인 여기 지금 여기 첫째 인이 여기에 바로 3월 17일 날 열은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 3월 17일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방문을 주셔서 일곱째 인에 대한 걸 열어주셨습니다. 1963년도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음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강한 폭음이 있었다. 여기 일곱째 인을 정확하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음을 주셨느냐. 첫째 인이 열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어마어마한 폭음이 있었어요. 그 폭음은 낯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는 것은 메시지와 즉 그동안에 있었던 그 메시지들 교회와 교파들과 그런 조직들과 싸우는 거죠. 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 즉 교회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이 폭음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안 바뀐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0장 봅시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은하입니다. 그의 얼굴에 해가 뜨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걸 세 번째 이끌림 그리고 오잣돌, 그리고 말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브루멘진 그 사이에 지금 스비누 캐니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칼이 있었어요. 칼. 그 왕의 칼이다.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신부를 휴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세 번째 이끌림, 머릿돌, 칼, 말씀. 이 전부 다 같이 지금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충만한 말씀이다. 이렇게 충만한 말씀이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이 그렇고 2절.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5장에서는 책이 뭐예요? 책이 닫혀져 있었잖아요. 5장에서는 5장 1절에서는 책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렇죠. 5장 보죠. 5장 1절. 또 내가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보면은 그 책이 안에도 적혀 있고 뒤에도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봉인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면으로. 그래서 그 안에 그 지금 왕자에 앉으신 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책에 안쪽에 있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것은 비밀인데 일곱인이 계시를 얘기할 때 그건 뭐라고 하냐면 뒷면에 일곱인이 있는데 뒷면에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 주셨다 되어 어요. 그 요한계시록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안에도 있는 그 비밀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면은 안쪽에 있는 비밀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안에 쓰여 있고 그래도 또 뒷면에도 쓰여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보면은 피라미드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쓰여 있어요. 글이 쓰여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누가 보냐? 천사들이 보는데 천사들이 보고 알니까 그걸 보니까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러고는 모든 하늘 모든 것이 조용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5장에는 닫혀 있는데 안 밖으로 써놓고, 그리고 지금 10장으로 넘어오면은 뭐예요?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이제 그리스도가 책을 여는 거죠. 열고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늘에 있다가, 자,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쵸? 하늘에서 일곱 번째 천사 가운데, 일곱 천사들 가운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천사였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끌어올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를 끌어올려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의 일곱 천사들 중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를 끌어올렸다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 얘기죠. 예. 오른 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손은 작은 책을 들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63년도에 지금 성취됐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뒀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이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 천둥이 쳤다 되어 있습니다. 사절,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뭐라고요?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천둥은 요 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돼 있다고. 그리고 6절 후반부 보면은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끝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이는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의 끝이다. 그 다음에 7절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시간이 끝났다. 네. 이게 지금 일곱째 지금 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일곱째 천사,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시대에 첫 번째 천사가 있고, 두 번째 천사가 있고, 쭉 가서 일곱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예요. 이건 나팔 부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팔 부는 천사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일곱째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천사의 순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팔 부는 천사가 아니다. 나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낸 날 보고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는 이게 나팔 부는 천사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건 나팔 부는 천사가 아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신비냐 하면 여기 지금 쭉 신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종말의 징조니까 이 메시지 책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를 열어놓으셨는가, 이 천사의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천사를 통해서 엄청난 비밀들을 계시해놨습니다. 엄청난 비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자, 이 지금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 일곱째 인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일곱 번째 천사에게 방문하셔서 이 일곱 인을 여시겠다. 일곱 인을 여시겠다. 예. 하는 즉 세 번째 이끌림이시다. 예. 그거죠 지금. 예. 일곱째 인에 보면은 엄청난 큰 소리가 즉 산들을 흔들어 무너뜨릴 정도의 큰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이쪽 서부 지역으로 보면 여기는 전부 뭐예요? 이거 사막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네. 여기는 문명이 엄청난 발달되어 있는 지금 동쪽이고 그러나 이쪽은 지금 사막 지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쪽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네. 서쪽으로 지금. 그리고 브레이엔제님을 준비시키는데 내가 주의 표징으로 그것을 잡지 않으려 할 것이다. 너는 이번에는 천사들의 방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만. 그리고 그들이 지나갈 때에 저는 그들에게 끌려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사들에게 끌려줘서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 일곱 번째 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천사는 이상한 천사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천사들보다 제게는 더 잘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를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가지고 일곱 번째 인. 그래서 제 오른쪽에 있던 천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셀 때 일곱째 천사일 것이다. 더욱더 밝았다 됐습니다. 다른 나머지 천사들보다 더욱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저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곱째 인을 가진 천사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인을 가진 천사가 저는 평생토록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 다른 인들도 물론 제게는 중요한 의미를 주지만 이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그러죠. 아까 여기 10장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을 밟고 그러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천둥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7절 보면 일곱째 천사에게 메시지를 준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우리 신부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세 번째 이끌림이다. 세 번째 이끌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불면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선지자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선생님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이 메시지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 문단을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433문단인데 그런데 친구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저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어야만 합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것을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저는 사자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메시지를 보시고 그 메시지를 전한 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수요일 아침에 투천을 향해 떠날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그러죠.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담임 목사가 교회 떠나면은 뭐 엄청난 요동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브레인님이 그 교회를 떠날 때에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라. 전한 메시지를 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메시지는 그가 소리를 낼 때는 반드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다 해놨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저항한 것처럼 그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소리를 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메시지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지금 일곱 번째 천사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오늘날 친구들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죠? 예, 동일합니까?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니까. 그러잖아요? 예, 진리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제가 읽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먹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먹었던 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째 인을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책 안에 쓰여져 있는 비밀이다 지금 얘기했는데 이 지금 일곱째 이 메시지에서 선생님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까 그랬는데 책 안에 쓰여져 있는 책 그것이 이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끝내질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에 적혀있는 책, 이 천사가 끝날 때에 일곱째 천사의 메시지가 끝날 때에 완성됩니다. 신성에 대한 비밀, 베메시아에 대한 비밀, 이 모든 것들에 다른 여러 비밀들이 말입니다. 시간이 다 흘러서 더 이상 지금 여기 못 읽어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선생님 이것이 정말의 징조입니까? 브레인저님이 세 번째 이끌림, 세 번째 당김에 대해서 지금 사역을 얘기를 하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그것이 일곱째 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째 인이 뭡니까? 일곱째 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407문화에 보면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천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천사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여러분 그는 머리를 좀 뒤로 젖혔고 그의 커다란 날카로운 두 날개와 그가 어떻게 곧바로 제게 날아왔었는지 제가 말했던 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 일곱째 인입니다. 천사들의 방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째 인이다 말이죠, 여러분. 왜 천사들이 왔는가?
비밀에 대한 계시를 해석하기 위해서 온 것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조용히 있은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음에 의해서 바로 이 7번째 천사에게 그 계시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8장에 있는 바로 그 8장 1절에 있는 7째 봉인을 였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늘은 완전히 뭐예요? 조용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비밀이, 절대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입을 닫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7천사 가운데 마지막 7째 천사가 불행해님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끌어올려서 이것이 세 번째 임목이고 이것이 뭐예요? 세 번째 이끌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곧 머릿돌이고 그 다음에 그 칼이고 그리고 또 하나 환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텐트 집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끌림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이끌림은 첫 번째 이끌림, 두 번째 이끌림, 세 번째, 첫 번째 이끌림은 내가 너를 낚시꾼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낚시꾼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끌림은 뭐예요?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신 분 아시죠? 미끼를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싹 몰려와요. 깨끗한 데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은 큰 놈부터 먼저 오니까 작은 놈부터 먼저 와요. 우리 낚시 잘하시는 분. 거기에다 미끼를 탁 던지면은 안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물고기들이.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물고기 낚시꾼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미 물을 들여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맑은 물이었다 됐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인데, 거기 미끼를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우리나라 여기 지금 깨끗한 물 어디 있을 텐데, 밑바닥이 다 보여요. 거의 저 안쪽까지 수심이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물에서 여러분 미끼 탁 던지면은, 미끼를 던지면은 아주 조그마한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양 가세 자리에 있는 놈들이 쫙 몰려들어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이끌림입니다. 두 번째 이끌림. 마지막, 근데 딱 기다리다 보면은 조그마한 놈들이 탁 물고 도망치고 물고 도망치고 그렇게 하는데 큰 놈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그때는 뭐예요? 작은 놈들이 다 패요. 큰 놈 보면. 그러고는 불성물을 부린다고요. 그게 뭐냐면, 왜? 세 번째 이끌림이다. 이렇게. 그게. 세 번째 이끌림에서는 딱 낚아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 번째 당김은 그것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모방을 하고, 두 번째도 모방을 하고, 그러나 세 번째는 절대로 모방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끌림, 이 말씀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저 그리스도를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선제를 통해서 휴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블루헤이즈님이 세 번째 당김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7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열리게 될 세 번째 이끌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첫 번째 이끌림, 세 번째, 두 번째 이끌림, 그 두 번째 당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김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모셔올 비밀, 교회에게 능력을 갖다 줄 비밀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올 비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세 번째 이끌림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 번째 이끌림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비밀스러운 가운데서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한 그와 똑같다고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골방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 이 세 번째 이끌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 번째 이끌림의 사역으로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이것을 밝히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인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부들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처녀들도 주님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